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셔서 목사님이 장례식을 이제 인도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 화장을 하지 않고 대부분 매장을 하였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장례를 하고 시작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관을 여러분 한번 머리에 떠올르면 뭐 일단은 땅을 파고 거기에 이제 석관을 이렇게 놓고서 거기에 염홀한 시신을 안치하고 석관을 대충 맞춘 다음에 우이만 딱 걷어내잖아요. 그러고서 하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하관 예배를 드릴 때는 주로 이제 부활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또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기도는 이런 내용이죠.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헤어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슬픔으로 이 생에서는 헤어지지만은 주님 앞에서 다시 영광스럽게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이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대충 기도를 하고 이제 장례 절차를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묵념을 하고 주기도문 아니면 축도로 보통 예배를 마치죠. 이제 예배를 다 마쳤어요. 마치고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무래도 산이니까 산 중턱에서 이제 쭉 내려오는데, 같이 참석했던 조문객 중에 한 분하고 이제 같이 내려오게 됐는데, 목사님도 처음 보는 분이야. 그러다가 이제 뭐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어느 유명한 대학교 철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참고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 하간 예배를 처음 참석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동행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믿으냐? 이런 질문을 딱 던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목사님, 우리가 아는 예대로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며 나와 동행하고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질문을 하고 대답을 마쳤어요. 또 교수는 쭉 얘기를 해요.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은 이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냐,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진 어떤 신념 정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부활을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사람이 다시 부활할 거냐,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부활을 믿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딱 해요.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헤어졌죠. 근데 이 교수가 며칠 지나서 교회에 참석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금도 신실한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이 질문이 꼭 이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질문도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모든 행사라든지 심지어 목사 안수식을 할 때도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그 마지막에는 우리의 부활과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느냐, 이거거든요, 핵심이. 창조주 하나님 정말 믿느냐, 두 번째는 나의 생명의 문제, 부활을 믿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의 문제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겠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우리는 이거 갖고 매일 싸우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죽느냐 사느냐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돈 문제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들이 얘기했잖아요. 천하의 문제, 잘 사냐 못 사냐, 천하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의 문제가 중요하다. 아무리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 잃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잘 사냐 못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냐 죽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딱 두 가지요. 모든 사람은 다 늙는다는 거예요. 안 늙는 사람 없어요. 늘 젊음 유지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부자 안 늙어요? 건강식품 많이 먹었다고, 운동 많이 했다고 안 늙어요? 늙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렇게 힘이 세다고 다 늙어요. 만약에 부자가 돈을 가진 만큼 안 늙는다면 어떤 생각 들까요? 억울해서 나 진짜 못 살 것 같아. 늙어요. 또 두 번째는 늙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겠죠. 죽음. 늙음과 죽음. 엄청나게 공평해요. 뭘 해도 다 죽어요. 황제? 일본 천하? 누구? 안 죽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것만 해도 참 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참 가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혜는 뭘까? 우리가 살아서의 지혜는, 가장 큰 지혜는 뭘까? 생명의 문제를 가장 크게 정립해 놓는 사람이 가치관의 문제겠죠. 여러분의 가치 중에서 뭐가 제일 큰 가치냐는 거예요. 그게 생명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목숨 아니냐는 거예요. 이 목숨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1순위에 놓는 사람은 그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막 공격해요. 아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부자로 살아야 된다. 떵떵거리고 살아야 된다. 천하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요. 이게 세상의 풍조라는 거죠. 성경에서 세상의 풍조에 심을리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생명의 문제다. 어떤 사람이 캠핑을 너무 좋아해갖고 캠핑을 갔다는 거죠. 홀로 조용한 계곡에서, 깊은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하루 종일 보낸다는 게 그렇게 매력있고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이 되면 이분은 그 스트레스 풀려고 늘 이런 계곡으로 캠핑을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낮에는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텐트를, 널찍한 바위가 있어서 항상 자기가 가는 아지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텐트를 착 쳐놓고 거기서 혼자 즐기고 있는데 저녁에 잘 나는데 비가 자꾸 쏟아지네. 우르릉쾅쾅하면 소낙비 막 쏟아지네.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불안해서. 근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가 딱 나오더래요, 밖에 나오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계곡 가시겠지만 계곡이 위험한 게 경험해보면 아는 거예요. 소낙비 한번 내리잖아요. 위에서 내리는 걸 모여갖고요, 그 물이 폭포처럼 내려와요, 갑자기. 왕 하면서. 진짜 무서워요. 그걸 딱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해갖고 뭐 텐트라든지 캠핑용품 뭐 저리 가고 옆에 나무가 있길래 옆에 나무로 그냥 기어 올라간 거예요. 막 꼭대기로. 밑에는 막 우왕쾅쾅 하면서 막 폭포 쏟아지는 거예요. 막 물이 내려오고. 밤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는 내리고 잠은 못 자고 몸은 천근만근이고 죽을 똥살똥하고 그러다가 꼼짝없이 나무 붙들고 새벽이 됐어요. 다행히 비가 그쳐갖고 물이 좀 빠져서 내려왔더니 다 없어진 거예요. 몸만 살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온 거죠. 근데 이분이 신혼부부였대요.
그래갖고 돌아왔고 아내한테 사실 이만저만 일이 있었고 이렇게 내가 왔다고 했더니 아내가 아무래도 신혼부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죽을 둥말둥할 때 내 생각 났냐고. 당연히 물어보죠. 그래서 남편이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 아무 생각 안 났다고. 단지 거기에서 내가 오늘 죽느냐 사느냐 그 생각뿐이 아니었다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위급한 중에 자기 생명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들 아니야. 하나님 딱 앞에 갈 때는 선택 다 집중이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거야. 그 생각이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생명의 문제를 일수에 놓고 거기에 집중과 선택을 한다면 그 나중에 세상의 문제는 시시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전도서는 늘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기가 막힌 얘기했잖아요. 이거 두고 살아야 된다. 내가 늘 죽음 앞에 있다는 거 이거 두고 산다야 된다. 살아있다면 이 생각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죽음에 대한 표현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특히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는 죽음도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했어요. 사실 유교 사회가 뭐예요? 차별이잖아요.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었잖아요. 삼강오륜도 처음에는 참 좋은 말들 했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차이로 다 바뀌잖아요. 차별로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조선 문헌에게 보니까요. 죽음에 따라 신분에 따라 죽음 용어도 다 달라지더라고요. 왕이 죽으면 붕이라게 붕, 무너질 붕자를 써서 붕했다고 해요. 또 재상이 죽으면 몽이라게 꾼몽자를 써가지고 꾼몽자를 썼고 또 중앙에 일반 벼슬이 죽으면 조리라게 써요. 군사졸자를 썼고 지방 하각가이가 죽으면 뭐라고 했냐면 불록이라고 썼어요. 녹을 받지 않는다. 이제 봉급 끝났다. 이런 얘기 쓰고 일반 보통 서민 백성들이 죽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죽을 사자를 썼어요. 내가 보니까 예. 한 죽음에까지 이게 차별한다고. 장례도 차별하잖아요. 3일장, 5일장, 7일장, 9일장 막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죽음에 대한 뭘까요? 누가 딱 돌아가셔. 어른들이 돌아가셔.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하면 싸대기 올라가죠? 뭐라 갔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아랫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가죠. 천벌받아 마땅한 인간 저 죽어도 싸.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요? 뭐 어떤 표현을 써요? 그 인간 죽었어 하면 뒤졌어. 그죠? 더 심한 말은 잘 뒤졌다. 이런 얘기 하죠. 이 죽음 참 그래요. 말하지.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은 뭐라고 해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보통 소천이라고 해요. 그죠? 하늘에서 불렀다. 불을 소자 써서 소천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불을 했다. 근데 충청도 사람이 죽었다 하면 뭐라고 하죠? 맞아요. 가시오. 네. 참 여러 가지 용어를 참 많이 쓰는데 그래 인간은 다 가요. 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이미 우리는 죽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진실로 두 번 성경에 나오면요. 무지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이거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얻었다. 신경 쓰지 말라.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이미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살 거냐 생각해라.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은 이미 생명을 얻은 상태다. 확보했다 생명. 그러니 어떻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늘 그래요. 선악과를 생각하면서 늘 그런 생각이에요. 뭐 생명나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두 가지 법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죽음의 법이냐 생명의 법이냐. 죽음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나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법이고 선악과는 죽음의 법이라는 얘기죠. 뭘 따먹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생명의 법대로 살아가냐 아니면 죽음의 법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 이 문제죠. 우리의 이제 고민은.
그렇잖아요. 예,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에 접촉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죽을까요? 성경은 뭐 죽음에 대해서 많은 표현이 있지만은 사실 순식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순간. 동양에서도 죽을 사자를 딱 풀이해봐요. 죽을 사자 여러분 알죠? 한일자 딱 쓰고 밑에는 뭐요? 저녁 석자를 쓰고 또 옆에는 비수 숫자를 써요. 칼, 표창, 비수수. 이 뜻이 뭐예요?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가 날라온다는 뜻이야. 이게 죽을 사자로 썼어요. 성경은 뭐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데 특히 이사야서 22장 2절에 2장 22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들숨 날숨이 있는데 이거 딱 멈추면 그냥 끝나는 거다. 한 방에 간다. 이게 바로 죽음이다. 예. 아닌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며 살았어요. 혹시 나는 죽을 고비 하나도 넘긴 적이 없어요. 한 적 있어요? 생각해보면 한두 개는 꼭 다 나와요. 그런 고비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때 나 잘못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은요. 진짜 죽음과 같이 살아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그게 은혜지 어떻게 보면요. 늘 죽음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고 그게 없어도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계속 나아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잖아. 지금 여기 있는 순간에. 이게 바로 성경의 얘기지만 우리 현실의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뭐예요? 죽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거죠. 알며 살아야 되잖아요. 임종을 놔둔 그 사람들을 신방할 때가 종종 있었죠. 우리 교인이 아니래도 종종 신방을 했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은 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시간이 있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이런 줄 알았으면. 뭐예요 그분은? 이렇게 죽음이 쉽게 올 줄 몰랐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조문객으로 갔어도 내가 그 당사자인 줄을 잘 몰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면, 이러한 시간이 올 줄 알았다면 죽음이 남의 이야기로 자꾸 생각이 들렸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바보 아니에요? 뻔한 것을 알고서도 그냥 내버리는 게 그게 진짜 바보 아니냐고요. 성경에는 죽음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라는 얘기죠. 아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는다는 거. 그러고 죽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드려야 되냐. 어떤 말을 남기며 어떤 말을 드려야 되냐.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이죠. 간혹가다 죽은 소리, 죽음에 대한 소리 하면 왜 재수없게 그렇게 그런 죽는 소리를 하냐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던데요. 옛날에 그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 아니면 그리스 헬라 사람들 소위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항상 서로 인사할 때 이런 인사를 했대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메멘토리. 메멘토모리라고 하죠. 메멘토라는 것은 리멤버죠. 기억하라. 모리는 뭐예요? to die.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그 당시에 인사였대요. 메멘토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까맣게 쉽거든요. 당연한 것이. 그리고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서 나중에 어떤 인사로 바뀌었을까요? 마라나타로 바뀌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게 하고 나서 더 한 가단 올라서 우리는 마라나타가 되겠죠. 늘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그렇게 하고 성경이 끝나잖아요. 마라나타로 끝나잖아요. 이게 주님의 재림을 갈구하는 사람, 주님의 재림을 강구하는 사람, 그게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뭘로 표현하겠어요? 주님 지금이라도 오셔서 괜찮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마음이 정말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종말론적 일이라는 거죠. 자꾸 죽음 얘기하니까요. 핵심은 뭐예요? 간단해. 오늘 종려주일이란 주님 오셨잖아요. 오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안 오셨으면 이것도 저것도 없어 우리는. 예.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냐.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려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왕의 대관 시간이 오늘 종려주일이.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예수님도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죠.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루살렘 입성하심으로써 예수님 뭐라 하셨죠? 십자가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십자가가 부활의 문제.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바로 그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부활이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두 번째, 세 번째고. 주님이 항상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참 마음에 무진장 유한이 돼요. 그 말씀을. 얘기 안 해도 알아.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의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어와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가 대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보니까. 이 헬라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도 헬라어 모르는데 저거 갖고 왔어요. 카트 헤메란 아포트네스코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이렇게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삽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나는 늘 죽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나는 늘 죽으면서 삽니다. 첫 번째 뜻. 이건 뭐 자동사, 타동사가 사실 헬라어는 없지만은 편의상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자동사식으로 하면 나는 늘 죽습니다. 나는 늘 죽으면서 삽니다. 두 번째는 나는 늘 죽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늘 죽음 앞에서 살아갔어요. 강도의 엽과 강의 엽, 동족의 엽, 이방의 엽, 신의 엽, 광야의 엽, 바다의 엽, 거짓 형제의 엽, 이 엽은 내가 노출되었다고 늘 얘기해요.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오늘 말씀엔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스스로 죽였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는 것이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음에 노출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날마다 죽음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맞는 얘기들이죠, 다. 바울은 이미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자신은 늘 날마다 죽음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이 죽음이 무서웠던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늘 죽음을 환영하며 살았어요. 늘 죽음을 고대하며 살았어요. 늘 죽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죠. 그게 우리와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늘 죽는다 하니까 아이고 언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죽음을 환영했다니까요. 나는 이 생과 저 생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 또 사명 때문에 살아가지만 나는 차라리 이 땅을 떠나 주님 품 안에 가는 걸 더 좋다. 오히려 그 주님의 품 안, 저승을, 하나님의 품 안을 더 원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야, 우리가 그날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날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중요주를 맞이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도 스스로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우리 스스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러고 우리는 늘 죽음 앞에서 있잖아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비수처럼 언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늘 우리는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능동적으로 감사하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